사도들의 그룹 월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21세기에 이 사순과 부활 시기를 바로 자비와 회복의 100일의 그 여정을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았죠. 아까 우리 점심 식사하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전례력을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한 해라는 이 해의 이 사순과 부활의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환골탈태라는 말 아시죠? 네?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대가로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모일 때 보면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주가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게 하시는지, 그것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를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이 사순과 부활을 그냥 전례식이라 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내면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뭐로 나서야 돼요? 무능함으로 나서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자칫 어떤 영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죄를 안 짓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재개, 특히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넘실거리고 진짜 오늘 그 복음의 말씀처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정이 판을 치고 있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뭐예요? 감당이 불감당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쩌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자신의 힘에, 자신의 자아의 뿌리를 아직 내린 영혼들은 뭐겠어요? 사순 시기를 지내더라도 그 은총이 나에게 미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5주간, 또 더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룩한 주간인 성주간, 또 성주간 중에도 이 성삼일, 우리는 다시금 신발을 다시금 매고, 어떻게 보면은 매년 보면은 제수요일 날 어떻게든지 올해는 잘해봐야지, 사순시기 잘 지내야지.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본 모습을 아는 또 다른 어떤 성찰 주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모님, 우리 사순 시기에 성모님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졌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한테도 대꾸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해라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유다인들을 저 사람들 왜 저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응? 말귀를 못 알아들까? 그런데 그 생각하는 본인을 잘 생각해요. 자기는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은 아무리 자신이 율법을 모든 걸 다
다 섭렵하고 다 알고 있대도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진리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때가 오면은 비로소 먹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알매 방식은 틀리니까. 우리가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인식의 체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안다면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알게끔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풀 패키지로 내 이 존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게끔 우리에게 영의 기능을 주시고 그 영에다가 뭐에 당신의 거룩한 영을 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자신이 계속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지식과 어떤 알매 과정을 통하지 않은데도 그 통철과 통달에 의해서 계속 영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차원이 아니죠. 깨달음의 계속 깨달음의 그 연속이에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그 연속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의 그 뿌려진 그 씨앗도 뭡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그 씨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그냥 머금고 있는 그 토양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줄기를 맺고 그 가지에 열매가 그냥 맺어질 뿐이에요. 그 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을 응답으로 받았지만 또 뭐예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주시고 또 왜 또 가져가시려는가? 그것도 제대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배를 갈려서 내장을 다 빼내고 또 뭐예요? 그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아침 일찍 장작을 메고 그 이삭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이끌려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끝에 그 믿음은 뭐예요? 완전히 싹을 틔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 끝에 믿음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제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들 믿어요. 그러나 그 한계상 그게 이르기 전에 많은 이들이 후퇴해버려요.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 성모 마리아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성모님이셔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 때 그 천사들, 목동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12살 때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들을 마음에 또 새겼다고 했어요. 말씀이 늘 안에 머물고 계셨어요. 결국 때가 되어서 아들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에도 일치되어서 예수님 아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절규하면서 그 아들의 고통을 감내해야 됐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계속 성모님은 기도하셨던 거예요.
당신의 그 마음은 칼에 깨찔리듯 아플 것이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날 것이라.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밑에서 소리치는 그 군중을 바라보며 인류의 제약을 바라보신 거예요. 성모님의 그 성심은 깨찔리듯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파티마 성모님께서도 바로 성토요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그날 성모님은 이 인류의 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 완전히 잠겨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무덤에 묻힌 그날 성모님은 그 비통에 극에 달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또 뭘 바라보셔요? 또 다른 생명을 바라보셔요. 그게 성모님의 통찰이에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모님은 이미 감직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더 큰 후손을 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원죄를 짓고 나서 그 하와를 향해서 뱀에게 저주를 베풀면서 이어서 3장 15절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할 수 있는 원복음을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에게 주셔요. 원래 죄를 지금 죽어서 이제 멸망해야 될 그 인류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후손은 뭐겠습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아맘니의 후손이라는 그 단어에 넣으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그 뱀의 대가리와 꼬리를 어떻게 짓밟는다는 그것이 2000년 전 이루어졌죠.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를 엄습하고 괴롭히는 악의 세력도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임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 여자의 후손답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되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자 27절에 그 제자는 그날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냥 같이 기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분을 모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사가도 뭡니까? 성모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바로 모심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긴 그 자리에 세나클의 성모님은 바로 그 모심의 자리가 그 제자들의 모심의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내 말 안에 머무르며 이 말씀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로 성령이 임하자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그 선포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선포하는 그 베드로도 이미 뭐예요? 옛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이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성삼위를 통해서 내가 바로 그분과 함께 죽을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함께 죽지 않고 그 말이 내한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요. 악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물러갔다라고 광야의 유혹에 나오죠. 계속 예수님 공생애 중에 악령 들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악이 계속 예수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시잖아. 그 악이 유혹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 죄를 지었어요. 법정에 서야 돼.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자꾸 자기에게 악이 유혹을 하고 그래. 자기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이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죄의 문제, 여기 대해서 감당이 불감당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원죄를 지은 그 아담 이전에 그때 인간의 존재는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었지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쳐 이기셨어요. 여기서 죄가 없으면서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죄를 쳐 이긴 예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의 세력도 나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해요.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를 지을 그 가망성이 늘 열려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죄는 나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제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리를 안다면 결국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면 그러한 파스쿠아의 신비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성모님과 함께 바로 성모님이 사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며 믿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죄의 영역이 계속 나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원래의 죄를 짓지 않은 존재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세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 또 삼위인 성령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결국 뭐겠어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공경해요. 공경한다는 것은 성모님을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모님 또 어디까지 가셨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잖아요. 바로 밑에서.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성모님이 예수님만 죽으셨는가 그 순간 자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원죄 없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도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도 하늘로 들어올려주시죠. 우리들도 이 사순 시기에 이 성모님과 함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바로 제수일로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 시기는 바로 자비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비의 그 주일까지 자비의 50일을 우리가 보냈다면 바로 또 예수 부활 대축일로 인해서 이제는 또 다른 그 제2의 성령 강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의 그 50일 동안, 그래서 이 자비의 50일과 회복의 50일을 우리가 통찰하고 그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뭐겠습니까? 바로 한 해를 바로 이 사순과 부활 시기를 통하면서 내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 황골탈 때가 완전히 내가 바뀌어버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순응할 때, 바로 성모님과 함께 할 때 내 존재가 올 한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성화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오늘 사도들의 모부 그룹의 월모임을 하면서 이 세나클에서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해 드리고 다시금 이 사순 시기에 그 아드님의 고통을, 순환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간구드립시다. 아멘.